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주일 예배 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 중에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련회도 있었고 또 단계선 교회행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개인마다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티가 좀 많이 나눠지고 회복되어진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7, 8월 달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세를 많이 묵상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묵상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을 봉헌하는 이제 것만 남았습니다. 큐티 본문만 남았고 이제 9월달, 10월달로 넘어가죠.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본문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아마 레위기나 좀 그 다음 흐름으로 봤을 때, 시간적 흐름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말씀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큐티책을 미리 확인을 한 거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러면 이 큐티 말씀의 어떤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 강해 설교를 좀 당분간 쭉 한 2, 3개월 정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12장까지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12장인가 13장부터는 땅을 계속 분배하거든요. 계속 분배하다 보니까 이게 저를 별로 적용하기 쉽지 않아서 일단 거기 상반기까지는 한번 쭉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가볼 생각입니다.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의 배경은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죠. 모세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죽은 그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세라는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았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끄는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컸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이제 80살이 된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리더십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리더 중의 리더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뭐죠?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과연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있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한 사람에게 비전을 부어주시다가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이 마치면 하나님의 비전도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독불장군 같은 분이라면 이미 세계 복음화는 끝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동역하시겠다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동역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과 동역하게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와 그 세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새로운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시는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말레이시아 선교에 갔다 온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때 그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떤 여자 노르웨이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영어는 잘 못 알아듣게 영어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게 제너레이션 이 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는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봐. 네. 자, 그래서 보길 원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설교안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라는 또 다른 그 같은 음절의 의미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되게 홀리하죠. 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전까지 그가 했던 일은 오늘 1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모세의 보좌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서, 참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시스트예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사람. 또 한글로는 몸종이라고 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유명한 연예인의 그 사람은 연예인이 아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촉망받는 리더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 옆에서 그냥 도와줬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민수기 27장 22절 23절 말씀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다음은 여호수아다.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들 앞에서 안수하고 공동체에 그의 리더십을 위탁하죠.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 부르신 다음 그에게 어려운 두 가지의 과업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게 하는 미션을 주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가 받은 첫 번째 어려운 과업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편, 요단강 건너갔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장례식 같은 요단에 그런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단강이 생과 죽음을 넘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 그런 뭐 전통 기독교 전통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이 오늘날도 있어요. 보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한 30m. 그러니까 수영해서 좀 하는 사람이 가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오는 우기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약 1.2km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정복했던 땅이 여리고거든요. 그 광야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이 가장 폭이 이렇게 깊었어요. 깊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에요. 혼자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조금 이렇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데 200만 명이 그 강을 한 1km 정도 되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시간으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 성인이 좀 걸어갔을 때 가면 200만 명이 그 강을 통과하려면 40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걸어가도 그 정도 걸리는데 배를 타고 가거나 그 당시에 지금 거의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거든요. 이때 이 강을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장애물.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넘어가기 어려운 장애물. 그런 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여호수아 3장 설교할 때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나누고요.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미션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에게 부탁하신 두 번째 미션은 광야를 떠나서 이제 정착할 땅, 너희들이 평생 거주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미션이었어요. 그게 2절 후반부죠. 일어나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미션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은 4절에 나와 있어요. 땅의 경계에 대해서는. 그 땅의 경계에서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유브레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 그 시작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그 부르심은 잘 살고 있었지만 노예였던 그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은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있던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이제 정착할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다르죠. 모세의 부르심과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달라요. 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0년 동안 매일 이사한다.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사하려면 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여행을 가더라도 캐리어 뭐 10kg, 20kg 막 가져가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거죠. 매일매일. 제가 거의 2주 동안 매일 잠자리가 바뀌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2주 만에 집에 딱 너무 행복해요. 와, 이거는 이렇게 여행도 한 2주 정도 하니까 집이 좋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행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잠자리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걸까?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 정착하고 싶다. 교회 매 주일 예배가 어디서 드릴지 몰라요. 오늘은 연남동 567-30일이고요. 다음 주는 합정동 367 모임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재밌죠. 신기하다. 우리 교회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게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목회자부터 나가 떨어질 거예요. 정말 힘들다. 이게 뭔가 싶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르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는 부르심이었어요. 모세는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 삶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40년의 삶을 먼저 살았죠. 그래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젊은 리더인 여호수아는 광야로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더 이상 광야는 필요 없다. 이제 너의 삶에는 승리만 있어. 너의 삶에는 이제 평수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너의 삶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죠. 부르심이 다르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이 다른 거예요. 자기 공동체의 색깔도 완전히 다른 거죠. 모세와 모세의 공동체의 영적 색깔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공동체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공동체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질서가 있고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공동체가 여호수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게 이렇게 공동체 이름을 짤 때 여호수아 공동체,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 무슨 뭐뭐 있을 때 여호수아 공동체가 제일 강력한 거, 제일 젊은 부서가 여호수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조금 어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보너스. 두 번 설교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또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스펙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죠.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용사가 돼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감독과 코치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대의 그 공동체의 리더십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다른 역할들, 다른 것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지금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어느 때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어느 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였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이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017년 8월 27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공동체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세대의 리더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호한 리더십,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리더십. 하나님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을 우리는 소명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집중하게 돼요.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왜 무기력해지죠? 우리의 삶이 왜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죠?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지정의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아는 거죠. 나의 생각이 동의하고, 나의 감정도 동의하고, 나의 몸도 동의하는 것. 이것은 에너그램과 다른 거예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집중하게 돼요. 여호수아의 삶을 볼 때 여호수아는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중력은 강력한 힘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갓난아기가 아니라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리더십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영역 속에 그 리더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원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6절, 7절,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 강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땅을 차지하는 미션,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있고 우린 청동기 문화인데 어떻게 우리 무기로 그 신식 무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죠. 리더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많은 생각과 전략이 필요하지만 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 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볼까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까지. 오직 강하고, 되게 강조 표현을 오직 강하고 극히 무한대로 담대하라.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해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첫 번째 그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부르심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데, 주 되신다는 것은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는 상태가 주 되심이거든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첫사랑을 깨트려요. 예수님과의 첫 부르심을 망각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만큼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문이 열리죠. 걷잡을 수 없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염려예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걱정이에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조급함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저항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젊은 세대, 새로운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믿음이 아닌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룬 믿음을 가진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새로운 리더에게 필요한 조건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치우친다는 말이 뭘까요? 치우친다.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균형을 이루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젊을수록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나이 들면 대책이 더 고집도 많아져서 대책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끝까지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점, 다시 말하면 권위, 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 그게 뭐죠? 암송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라. 제가 기독학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오늘날 우리처럼 문자로 접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구전 문학이에요. 구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들려준 그 암송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암송한 그 말씀은 자녀 세대들에게 암송한 것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말하고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음표가 다 있어요. 우리 랩처럼 다 이렇게 트라우프라고 그래가지고 높낮이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기 쉬웠어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udy this book of the law continually,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는 달라요. 말씀 묵상은 이렇게 영성적인 거죠. 계속 정답이 없어요. 말씀 묵상은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근데 말씀 연구는 정답이 있어요. 제가 성경 강의를 하잖아요. 성경 강의에 이 50%가 뭐냐면, 제가 왜 성경 강의를 하냐면 여러 가지 주석학자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그걸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다 제가 성경 연구한 것에 그것이 10이라면 그 중에 한 2, 3 정도만 설교 때 얘기해요. 설교학 시간 때 배운 것 중에 뭐냐면 너가 연구한 거 한 80% 이상은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10%, 20%만 매주 그 원포인트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좋은 설교라고 제가 배웠어요. 제가 연구한 거에 비해서 10시간 정도 연구한다 그러면 8시간, 9시간 하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한 거 없이 그냥 기도하다가만 받는 것으로 하면 이게 성경 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연구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말씀 연구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다 보면 인격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 연구에, 개인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9월 23일 토요일 10시에 이곳으로 와주시길 바라고, 옛날에 했는데 잘 가물가물하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오시고 한번 해보죠. 한번 해봅시다. 좀 바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자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지체들이 좀 많이 세워지기를. 그래서 한 책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한 책.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PBS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 9월 1일부터 큐티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매일마다 말씀 연구하고 싶으면 욕구가 제가 자료를 다 줄게요. 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 열정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지난번 성경학교 시간 때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되게 논의가 되게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요한계시록 특강을 한번 해보자. 저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미뤘어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요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이 책별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 갈라디아서 강의 3시간짜리. 그래서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같이. 전 이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요한계시록 했으니까 창세기 개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Day and night, 밤낮으로. 이게 뭐죠?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quiet 타임은 단순히 아침에 저녁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제가 아까도 처음에 잠깐 간증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묵상의 시간이 회복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주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아침마다 1시간 정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굉장히 씨름했어요. 바쁜 와중에. 제가 페이스북에 하루 올렸는데요. 휴가를 잘 보내는 것이 이런 거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루 정리해서 10가지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큐티를 일상보다 더 깊게 한다. 휴가 기간에. 개인기도와 묵상을 함께 한다. 더 깊이 한다. 가족을 돌본다. 함께 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묵상하고 축복한다. 쉬지만 퍼지지 않는다. 정서와 사랑이 충전하는 데 집중한다. 떠나 있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옛 성품대로 놀지 않는다. 방탕하지 않는다. 하루 정도는 금식과 기도로 수도사처럼 보낸다. 또 이 자리에 있게 섬겨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파스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 데서부터 비롯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장소에 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던 휴식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휴가가 아니라 자신을 재충전하는 안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휴가라는 거예요. 올여름에 그런 휴가의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메디테이트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아직 못하셨다면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HB 홍빈 이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어요. 오늘 다 받아가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이 9월 첫째 주 전에 시심이 올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했어요. 왔더라고요.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꼭 가져가셔서 9월 1일 딱부터 기대하세요. 하루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 내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다. 이 하루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묵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귀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이 아니라 그런 삶을 너가 살아간다면 너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게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한 100m 정도 밟으면 그 땅이 그 자기께 되는 거죠. 공동체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공동체가 한 10km 정도를 밟았어요. 그럼 그 땅도 여호수아와 공동체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무한대의 하나님. 확장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의지와 여호수아 공동체의 의지만 있으면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호수아 편에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언제나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너의 일상이 될 것이다. 성공이 너의 일상이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돈 잘 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5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임재의 축복. 시편 73편 3절 말씀 PPT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 복을 정리했어요. 성경적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복이고 형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다. 할렐루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많이 가졌고 어떤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온 땅의 주님 대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야다의 하나님으로 알고 전인격이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복된 상태구나.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고민이 되고 너가 어렵고 네가 리더로서의 많은 무게와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재정의 축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뭐 교회를 크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난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와 교제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법,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새로운 리더, 영어로